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8월 30일 주일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별로 모여서 오늘도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쑥스럽겠지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에서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만 참석을 하고 있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쑥스럽더라도 인사를 나눠주시고, 혹시 홀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우리 나중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것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공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초소에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새 자녀요 새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한 시간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주간도 삶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으나 한마음 되어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성도답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로자 되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를 넘어 수도권에는 2.5단계까지 되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궁핍으로 가정과 일터는 큰 어려움에 처했고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확진자들이 잘 치료받게 하시며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잘 회복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와 성도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가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70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70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주일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결국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는 물론이고요,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대면 예배를 함께 모여서 서로 만나면서 드리는 이 대면 예배를 정부가 금지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였어요. 우리 은곡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대면 예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7일에 청와대에서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서 간담회를 열었어요. 이때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 줄여서 한교총이라고 하는데 한교총 대표 회장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저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는 일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에게 말을 했죠. 또 26일, 그 전날인 26일에는 원로 목사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에서 예배당 폐쇄는 곧 교회의 해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현장 예배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기자회견을 열면서 주장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할 때에 현수막을 펼쳤는데 예배는 목숨과 같다,
목숨과 같습니다. 이렇게 쓴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는 것처럼 최근 1000명에 가까운 확진자를 내어서 사회적 무리를 빚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도 현장 예배를 고수하였는데, 그 교회 목사는 코로나에 걸려 죽더라도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와 방역당국을 향해 종교 탄압을 중지하라,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중에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배가 참 중요하다, 예배가 핵심과 같다, 목숨과 같다, 이걸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성도들은 큰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그 예를 오래전 멀리에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북한에도 수많은 성도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는 정부의 감시를 피해 모이는 지하교회가 참 많은데, 그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 사람의 주장처럼 아무리 코로나19 사태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마땅할까요? 목숨처럼 소중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비겁한 타협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 사실 딱 잘라서 무엇이 정답이다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특별한 상황 속에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웃사랑을 위해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형편을 따라서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 그것 또한 분명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한 아주 힘든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분명 예배는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이 초유의 전염병을 고려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등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려 이웃을 해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교회는 이웃과 사회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생명과 같은 예배를 잠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교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성도는 다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이제 주일 예배예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주신 구원과 복의 약속을 확인하며 또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의무를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애통하게 여기면서 이 상황을 그저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애통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애통하게 여기면서 속히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으냐, 옳으냐, 이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읽은 학개서를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가 그저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즘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할 때 이거는 아무리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보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다른 일이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은 예배의 행위가 아닌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게 뭐냐? 예배의 행위가 아닌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배보다 예배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은 형제들이 있죠. 이 가인과 아벨은 이제 장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 곡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지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둘 다 똑같은 제사, 똑같은 예배였는데 왜 결과는 그렇게 반대로 나온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인가? 그 둘이 더 나은 제사로 갈 때 여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이다. 여기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벨의 믿음이 있죠. 즉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벨에게 더 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예배였지만 예배자가 달랐어요.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보다 예배자가 더 중요해요. 예배자가 더 중요해요. 자,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모두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사울아, 아말렉을 다 멸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때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들의 짐승까지도 다 멸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너를 통해 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도 살려둬요. 양과 소도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양과 소를 보고는 왜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좋은 소와 좋은 양을 남겨둬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얘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만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사울이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남겨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더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남겨뒀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보다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배보다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굉장히 구약 성경 말씀 중에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미가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내 맏아들을 내놓고,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거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내 맏아들을 바치고, 아니 내 몸을 제물로 바친다, 내 몸을 내놓는다 해도 그게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내가 누군가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애, 선을 베푸는 거,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인자라고 표현해. 인자하심. 그럴 때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셨는데, 그 성전 입구에는 헌금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들어오시면 딱 헌금통이 바로 앞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어요. 입구를 딱 들어오면 앞에 헌금통이 있어 사람들이 헌금을 거기에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와가지고는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근데 사이에 보니까 어떤 가난한 여인 하나가 헌금을 하는데 두 랩돈, 우리 돈으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기껏해야 1,000원이에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수천만 원 낸 그 부자들의 헌금보다 이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은 1,000원 넣은 이 여인의 헌금을 예수님이 더 기쁘게 보셨어요. 야, 저 여인이 진짜 헌금을 했다. 저 여인이 정말 모든 사람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1,000원짜리랑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있는 헌금의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금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는 헌금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배자를 보세요. 아무리 큰 헌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드리면 그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 볼 땐 그게 진짜 헌금이에요. 진짜 큰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해요. 예배자가 바르면 그가 드리는 예배도 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학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학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질문을 해라 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시는데, 첫째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 이 거룩한 고기는 제물로 바친 고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바친 고기, 그 제물로 바친 고기를 옷에 싸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옷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 등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를 가지고 싸가지고 온 그 옷에 집안에 있는 음식이 묻으면 그 음식들도 더불어 거룩해지겠느냐, 접촉이 되면 거룩해지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사장이 답하죠. 아니다. 그럴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요, 거룩은 전염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고기에 접촉된 옷이라 해도 그것이 다른 데 닿는다고 해서 닿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거룩은 전염되는 거 아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 사람이 이제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해지는데, 이 사람이 만진 것은 어떤 이러한 집에 들어와 가지고 뭐
앞서 말씀드린 뭐 국이나 떡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이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그것들을 만지면 그러한 것들이 부정해지겠냐? 그런 것들이 부정해지겠느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질문을 해. 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그건 부정해진다. 쉽게 말하면 부정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학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제사장에게 답을 얻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 14절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말씀은 부정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보아야지 이제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은 전염이 된다. 거룩은 전염이 안 되고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된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 이 백성과 이 나라가 그러하다. 이 그러하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과 이 나라가 부정하다 말씀하세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니까 그들의 손이 하는 모든 일도 어떻게 해요? 부정해요. 부정은 왜요? 전염되기 때문에. 부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니까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은 부정해요. 그들이 부정해서 부정이 전염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 여기서 거기서 드린다는 것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떻다고요?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부정의 전염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건 부정해요. 그 하는 일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할 때도 그것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배보다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뜻이에요. 예배가 예배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자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는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 모여있는 예배자가 거룩하지 않다면, 부정한 사람이라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개서의 주제가 그거라 했죠. 성전 재건축, 성전 건축이에요. 하지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부정하다면 아무리 성전을 새로 짓고 그 안에 모여 대단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자예요. 거룩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목숨같이 여겨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귀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모였다는 자체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냐?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거룩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모이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내 목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번제나 순양의 기름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의를 행하고 내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이웃사랑을 위해서 내 것을 베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야말로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영적인 예배,
정말 하나님 백성이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종교 의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모이는 것이나 모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는 일을 멈추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을 멈추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홉째 달 24일에 학계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아홉째 달 24일은 바로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이었어요. 이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성전의 지대, 성전의 기초를 놓는 아주 뜻깊은 날이 바로 9월 24일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뜻깊은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8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기억하라. 그렇죠? 기억하라는 말이 반복돼요. 하나님은 15절에서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서는 두 번씩이나 기도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5절과 18절에서 합치면 세 번이나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기억하라는 이 단어는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주의 깊게 살펴봐라, 주의 깊게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멈춰서 가지고 너희들 하던 일 잠시 멈춰놓고, 너희 성전의 지대를 지금 딱 기초를 놓았지? 그렇다면 지금 잠시 멈춰봐라. 그리고 주의 깊게 생각해보라. 주의 깊게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기초를 놓는 아주 뜻깊은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잠시만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해보라는 걸까요? 뭘 깊이 생각해보라는 걸까요? 너희가 아무리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너희가 거룩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미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538년에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땅 백성의 방해가 있으니까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한 거의 20년이 흘러가지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미룬 것이 단순히 이런 외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우선순위, 제가 전에 강조를 해드렸죠.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더 앞세운 거예요. 자신의 집, 자신의 재물, 자신의 건강, 자신의 풍족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웠어요. 먼저 구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 거 먼저, 내 삶 먼저, 내 가족 먼저, 내 미래, 내 장래가 먼저, 내 건강이 먼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런 재앙이 임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좋은 제물도 바쳤어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득가득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어요. 그들 다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부정한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을 더 앞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에요. 부정한 예배였던 것이에요. 그 결과 그들의 예배는 헛된 종교 의식에 불과한 것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 기초를 놓는 그 뜻깊은 날에 무엇보다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는 거 잠시 멈춰놓고 좀 생각해보자.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좀 생각해보자. 얘들아, 성전을 만든다고 해서 너희가 변화되는 게 아니야. 성전이 너희를 거룩한 예배자로 만드는 게 아니야. 성전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희야. 우리가 변해야 돼. 우리가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한 것을 아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때에야 비로소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거룩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잠시 멈춰놓고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먼저 멈춰서서 생각해보자. 우리의 문제가 뭐냐?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은 게 아니다. 예배자인 너희가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부정해진 거 아니냐. 심지어 예배조차도 제사조차도 부정해진 것 아니냐.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예배자인지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성전이 성전답게 되고 그들의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 창고가 비어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너희가 부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이다. 얘들아, 너희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니다. 성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너희가 부정한 예배자이기 때문이다. 부정한 예배자인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부정한 것이요, 너희가 성전을 쌓는다 해도 그 성전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재앙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멈춰서 깊이 생각하여서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노력한다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응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보세요. 예배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예배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어떤 예배자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너 주일날 예배 드렸냐? 너 새벽 기도회는 했냐? 수요 예배 드렸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실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어떤 예배자냐? 우리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한 종교적 의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배자냐? 너는 어떤 예배자냐? 부정한 예배자냐? 거룩한 예배자냐? 그거를 물어보세요. 예배는 잘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런 부정한 예배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부정한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예배자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든 할 수 없이 집에 있든 그 어디에 있든 거룩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처럼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정말 복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끝에 붙어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장소 어디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꼭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에 부합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예배자를 보십니다. 예배자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부정한 예배자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부정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느 때에 있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가,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예배자인가? 부정한 예배자인가? 거룩한 예배자인가? 이 물음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상황을 우리가 애통히 여기며 속히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도하게 하시되,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또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일 그때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져서 모든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속히 안정시켜 주실 것과 정부와 방역당국에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제 당회나 이렇게 교회에 어떤 결정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나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묵묵히 이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와 기도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연락을 받는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또 영상을 통해 이제 얻는 유익도 참 많다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세요. 이 유익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능하면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9시 반, 11시 반 이렇게 1, 2부 예배로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시간에 주일날 아무 시간이나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 공예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11시에 가능하면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더불어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매주일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그 시간을 꼭 확인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예배 헌금은 우리 교회 은행 계좌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나가는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헌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교육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의사항, 꼭 헌금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어떤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박민자 권사님의 우리 남편인 이육재 집사님 보람의 병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입원하고 계셨는데 이 은천 요양병원 우리 댁에서 그래도 좀 가까운 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은천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병원에서 또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으로 327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도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돈이 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감사드리노예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리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무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러한 장래의 위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담담히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하여, 또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사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염려와 답답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정말 하나님 참된 평안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환난 가운데 참으로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를 100배나 복을 주셨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우리 은곡교회 모든 속한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저들의 눈물, 저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그 마음에 결단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